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기는 한 100km가 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다 이루셨습니다. 이 갯바에 한 10km 정도 남았는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나귀를 또 타셨고 주님께서 하필이면 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 나귀가 보여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된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막 하늘에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났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데 좀 그 왕으로서 들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좀 화려한 모습, 큰 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철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제주도 가면 조랑말 있잖아요. 그 나귀 타면 우리가 그냥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이 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말씀을 원칙적으로 좀 순종하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알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원칙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가까우고 명절이 많은 연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이기고 주의를 성수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일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좀 새벽 예배 드리지 말고 쉬었으면 더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열 때도 새벽에 열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내가 새벽에 하지 않았느냐. 새벽을 깨워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한 대로 내 집의 창고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복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여상 나오고요.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취직을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도 막 나오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 자기가
주일학교 섬기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1년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고가 난 거예요. 농협에서 직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시험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일 성수하면서 농협을 가서 근무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남들보다 늘 30분, 1시간 전에 가서 먼저 직장으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농협에 이제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완스탄가 뭐 이런 출신인데 아침에 일찍 오다가 보니까 항상 아가씨가 먼저 일찍 와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항상 오니까 저 사람을 내 비서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비서로 발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집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비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제서로 올라가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막 결제서로 올라올 때 보니까 막 남자들이요, 막 모욕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결제서라고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막 혼나고, 그리고 막 그냥, 무시를 당하는데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김비서, 회장님이, 이거, 정말 뭐라고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잘 좀 말씀드려줘. 그리고 또 언제 회장님이 기분 좋으신지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서 항상 손을 들고 오면서 밑에다가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봉투가 쌓이는데 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결혼할 때도 하나님, 저 남자 인물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볼품 없더래요. 근데 간증한 데 보니까 남자가 약사인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자기 집에 금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금고에다 항상 돈을 꽉꽉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은행에 예치되는 금액이 뭐 3천만 원인가 얼마 이상은 또 안 돼가지고요. 이 은행 저 은행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감아들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것도 남편분은 어떻게 이렇게 물질 주고 받았나 했더니 군대에 있을 때 자기는 그 담배 나오는 거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요. 그걸 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다 다 헌금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구나. 우리 남편이 볼 때는 외모도 볼품 없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가 볼 때 그렇게 뭐 아주 젠틀하거나 그리고 매너가 좋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열심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석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뭐 추석 특강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주일을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내가 공부하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이때는 내가 좀 학원도 가면 안 되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휴머니스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갖추어졌다 있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나가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순종하고 나가니까 제자들도 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그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가져와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니 그 동네 한 번도 우리도 가본 적이 없는데 누군 줄 알고 또 어디 가면 니인 줄 알고 갈까?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순종하고 나가니까 제자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순환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결리 항아리에. 그래 채워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주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때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바로 화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알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땅에 전쟁과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시라고 했을 때 오늘 주인이 반응하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걸 끌고 가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늘 그 주인은요, 단호하게 오케이 하고, 네, 그럼 쓰시죠라고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묶어놓은 나귀, 이 여러분 나귀가 아무리 묶여져 있어도요, 주님이 쓰셔야만이 이게 존귀한 나귀가 되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물질을 묶어놓고 달란트를 묶어놓고 또 시간을 묶어놓고 많은 것들을 묶어놓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 그 돈이 존귀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는 걸 뭐예요? 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우리가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은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물질만 모여있다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되고 그냥 부자로서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귀한 재능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 존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러한 명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치를 초월하는 것들이 있죠. 가령 우리가 유명한 피카소가 그린 이 그림이라든지 어떤 화구라든지 그가 앉은 의자 이 여러분 가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유명한 이런 작가가 쓴 만년필이라든지 이런 그 작품 이 써놓은 거 원고지 이게 수억 원 수십억 원에 막 팔리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원고지지만 똑같은 만년필이지만 왜 가치가 다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신다면 이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쓰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쓰시기에 쉬운 사람 쓰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 교회에 손님들도 오고 또 때로는 대접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냐 보니까 말씀드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재능이 있어도 만약에 재능이 있어도 피아노를 잘 친다 노래를 아주 잘한다 그래도
그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누가 부탁하면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가서 순종 잘하고 또 어떻게 잘 협조해 주는 분들이 참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또 달란트가 있어도 어떤 부탁을 할 때 내가 이거 바빠가지고 자꾸만 재고 이러면은요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니까 집안에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그릇, 금그릇. 그렇지만 어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에게도 우리는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쓰임받기 쉬울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할 때 아멘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예, 주님께서 쓰셔야죠 라고 내가 맡겨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까다롭게 하면요 관계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부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줄 때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그 하버드 출신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각주까지 달아날 정도로 했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을 그가 환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준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린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능을 가지고 또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묶어놓고만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나귀 새끼 주님이 쓴다고 하니까 탁 내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물질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고 내 재능을 쓴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맡겨드린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만 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벌벌 떨 때도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들어올 때도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속옷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얘기하는 거 부인이 당신 왕인데 창피한지도 모르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폼 잡고 있는 미갈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닙니다.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쓰신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으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저 배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시간이 바빠요. 그리고 또 정말 돈도 없습니다. 재능도 너무 우리가 약해요. 그러지만 주님이 그물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또 이거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시간 나고 돈 있고 또 내가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그때 주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주의 종들을 보시오. D.L. 무디 배운 사람입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이분은 고등학교도 다 졸업 못한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던지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쉬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 나는 사람이 되고요. 이 갈릴리 어부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기록되는 그러한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죠. 바로 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알 때 행동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제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정말 감사하면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일찍 나가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막 잘 되면 내가 그때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날 지킬 때도 이곳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사업에 훌륭한 파트너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사업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대부분 기대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 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자기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일어나면요, 그 일을 위해서 막 그냥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그 미팅을 위해서 먼저 가서 1시간 전부터 쫙 준비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늦게 가보시죠.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 관계라든지 또 어떤 기업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이 늦게 가거나 이러면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서 중요한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마치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가 공부한 걸 마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과거의 모든 삶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이 눈이 이게 뭐 박리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왕 같으면 눈이 이제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병원에서도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의 이제 동생분이 외국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온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또 선포하실 때 안수할 때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안수하자마자 그냥 쓰러지고 그리고 눈에서요 이 빗물 같은 거 이게 막 이 이물질 같은 것이 계속 나오는데 눈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 눈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에 정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끌고 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묶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묶어놓고만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무슨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술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신 거 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 호렙산에서 모세야, 너 손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 벗었어요. 그리고 너 손을 가져가면 이 가슴에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었더니 손이 문둥비 된 거예요. 그리고 빼봐라 했더니 손이 멀쩡해지고, 그럼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 큰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 파송 공모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세상에 면접관이요,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되고 그리고 저녁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저녁 9시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 면접관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당신 그 바이블 한번 써볼 수 있냐고. 바이블, 우리 주로 아니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한글도 모르는 줄 아냐고, 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쓴 거예요. 바이블, B-I-B-L-E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쓰고 그 이제 면접관이 그럼 가라고 갔어요. 이제 나중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분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후보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의아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는 이유는 뭐냐?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이분은 선교사가 될 자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앞서면 안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험 낸 게 아무것도 아닌 성경, 이거 뭐 초등학교에도 아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 같으니 내가 이런 문제 내려고 여기 온 줄 아냐고 하면서 뭐 투덜거릴 수 있었지만 이분은 겸손하게 그걸 쓰셨습니다. 이분은 선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 이 어린 낙이 아무것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낙이었지만 그 등 뒤에 예수님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잡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순수함을 보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느냐,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반응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지 말고 우리가 풀어놓아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귀를요, 주님이 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막 높입니까? 좀 조용히 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도도 마찬가지죠. 마라도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서 좀 나 좀 더 일하는 거 좀 돕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내가 명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예수님 모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꾸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여러분 내가 태우고 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나귀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십자가 길은 편한 길이 아니다. 예, 김영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새로 낸 책에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한국에 보니까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뭐 3포다 4포다 이런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에 불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불편한 길 가면요 평생 내 삶 가운데 불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한 길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려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 태우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태우고 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해주고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 지금 주님을 태우고 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도와해 주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갈 때 사는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또 주님을 또 막 배반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모시고 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멸시가 있습니다. 천대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저거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게 십자가 길인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하면서 멸시 천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멸시해?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너는 얼마나 잘났냐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만 없어도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나는 감사하고 칭찬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일기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시온이가 저한테 적어주는 글귀가 있는 거예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무서워요. 한 10년 전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맞아. 내가 집안을 힘들게 한 거 바로 원인은 바로 나였구나. 내가 힘들게 한 거구나. 나는 애들이 그냥 너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제대로 뭐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하고 또 뭘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거의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줘 가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얼마나 사실 걱정하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가정에서도 내가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거나 또 같이 화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길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등에 태우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꼭대기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내어들을 수 있는 삶,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어놓아질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